46점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찬송 512장입니다. 교도문 17번입니다. 교도문 17번 시편 65편입니다.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부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느니라.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주님의
오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복된 주일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뜻이 모양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로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자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자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잘못된 점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나 모든 정자들이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의 법들이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곳곳에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코로나 정식으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처음 시간에 마치는 해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을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어주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결정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주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우리가 지른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부르짖어도 나는 두려워하며 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안시를 허해 주시어서 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새로운 힘을 부어넣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의 3편 1절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물론 그리스도의 삶은 모두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원문대로 가면요, Ego dormivi et sumum cepi et exsurrexi quiniam dominus suscipie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를 위해서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Ego dormivi가 내가 잠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et sonum cepi 하면 내가 잠에 잡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t exsurrexi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났다. x가 몸으로부터 일어났다.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일어났다. 그 다음에 queniam dominus suscipiet me, suscipiet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 이것은 여호와, 도미누스는 보통 주를 도미누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도미누스가 나오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도미누스가 나오면 여호와께서, 스시피엣 하면은 잡으셨다,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이거든요. 잡을 것이다, 나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내가 잠들었다라는 말, 그리고 잠에 붙잡혔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거 직역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잠에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입니다. 잠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계셨던 것을 내가 일어났다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편 3편은 사악한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언급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을 다룹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하는 라틴어 성경은, 이게 지금 이것도 라틴어 성경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좀 달라집니다. Quam diucum eis est sponsus non ieiunat filii sponsi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록되어 번역을 좀 해보면요, 이게 스폰스가 이게 신랑이거든요. 그다음에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스폰스가 신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필리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의미하니까 이게 조금 번역하면 재밌어요.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의 손님들은
또한 아들들은, 그러니까 신랑의 손님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돼 있죠. 근데 그냥 필리라고 돼 있으니까 필리우스라는 말, 필리우스니까 아들들이라고 그냥 신랑의 아들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요 라틴어 문장을 바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신랑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처음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필리우스라는 단어가 손님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필리우스를 보니까 이게 그 라틴어 이렇게 용법을 보니까요. 필리우스가 아들을 의미하면서도 그냥 아무나 무차별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필리우스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 그러니까 그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서 손님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부분을 놓치지를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손님이라고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그 압살롬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거든요. 압살롬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의 손님들은 또는 아들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 관해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필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 관해 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손님으로 번역한 부분이 라틴어 단어 필리우스입니다. 필리우스가 아까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원래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신랑과 함께한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을 비우려는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했던 라틴어 단어는 똑같이 필리우스입니다. 이 필리우스 똑같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도 필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는요, 불충한 아들로 쓰이는 필리우스는 불충한 제자인 가룟 유다를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우스라는 단어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필리우스가 압살롬에 대해서 쓴 글이 곧 뭐다? 가룟 유다에 관해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언어로 했었으면은 제가 그 헬라어 성경을 봤는데 헬라어 성경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라틴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이. 근데 과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억지로 해석을 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아니면 또 헬라어 용법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3편을 가지고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룟 유다, 또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근거가 첫 번째가 시편 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두 번째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 필리우스라는 이 단어가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한다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을 떠났습니다. 이게 떠났다는 말도 중요한데요. 그의 아들의 얼굴을 피해서 다윗은 함께하는 자들과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떠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를 떠난다는 것은 유다와 물리적으로 유다와 만남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니까요. 신랑의 손님들이 신랑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과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을 두고 어딜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떠났다는 거예요. 뭘로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그 마음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떠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부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사악한 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처럼,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싸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싸움이 없었죠.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서로 싸우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다윗이 떠났기 때문이지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에게 넘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에게 그냥 넘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떠나시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떠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팔아 넘기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령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죄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내가 떠나 있었더니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집을 차지했다. 그건 누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집을 차지한 놈이 잘못이죠. 근데 내가 딴 사람 배신하고 우리 집을 딴 사람이 줘버렸다. 그럼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줘버린 사람이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그거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찬 거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점령한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시편에서 이러한 주님의 떠나심은 피신 또는 도망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의 급박함, 신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히 행함은 주님이 유다에게 지시하신 말씀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는 일상 대화 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디로 가버렸구나, 생각이 도망가 버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 박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도망가지 않았구나, 어떠한 것도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진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을 때 진리는 유다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가 도망가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해석에 따르면 압살롬은 라틴어로 번역하면 파트리스 팍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파트리스 팍스, 팍스 하면은 평화잖아요. 자, 그리고 파트리스는 아버지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평안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며 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상당히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의 역사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께 평안에 입맞춤하는 장면입니다. 이 평안의 입맞춤은 곧 포악한 자들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다시 말해 유다의 배신으로 연결됩니다.
같이 평화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평안. 바로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입맞춤도 평안의 입맞춤입니다. 평안하시라니까. 우리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이라는 거, 평화 입맞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아버지의 평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평안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낸다면 우리는 일단 다윗의 경우는 심지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쓰리게 슬퍼하며 애통하기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히 지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쟁 도중에 다윗이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쟁 가운데 힘을 냈습니까? 다윗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주님의 관용으로 비록 주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을 모르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해 선함으로 그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내 가운데 주님은 가룟 유다와 만찬에서도 같이 하셨고 그를 용납하셨으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전달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신자는 주님께 평안의 입맞춤을 했고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주님의 배신자는 비록 끔찍하게도 내적인 갈등 속에서 그로 인해서 자멸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셨고 그에 대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안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가 가지지 못한 평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가지지 못했던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지지 못했던 평안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또한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로나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또한 저희들이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허락하시사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체험하신 사람이 감사드립니다. 나의 성품과 삶이 내려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함금으로 주의령금으로 아버지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의 이 나라와 세계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코로나가 아버지 고침받고 나음받는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삶 살리고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입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하늘 위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하늘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